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군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군산 동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072년 폴란드 크라쿠프 교주였던 스타니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의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지루하고 또 힘든 시간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을 발견하고 그 시간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환희로 가득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애통하고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있는 뒷절부터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비극적인 현실과 거기에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그들의 또 다른 고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심한 멸시가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들의 영혼에 넘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쏟아지는 멸시와 조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전능하다고 하지만 보아라, 너희는 우리의 종이지 않느냐.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 너희는 우리의 종밖에 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핀잔을 놓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3편의 표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123편의 표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와중에 시인은 성전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본문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가지 감각 중에 시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1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시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이런 식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비유합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감각은 제외하고 오직 시선만이 강조되는 점입니다. 우리는 촉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시각,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시인은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멸시와 그리고 살을 베는 듯한 모래폭풍 등 다른 소리와 환경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시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시인의 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 앞을 막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랄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에서 은혜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시는 단 2편입니다. 시편 86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2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시 중에서 특히나 123편은 단 4절의 짧은 노래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들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영원한 거처인 시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과 여호와가 없는 삶은 덧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된 아기를 가진 엄마가 교육학자를 찾아가 박사님,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는 아기 엄마에게 부인, 때는 이미 2년 6개월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전도 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가 참석한 것을 보고 다음 날 그를 전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피아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재밌어하고 또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 달러가 걸려있는 큰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전화를 할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피아트는 늦게까지 부자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니 그 부자가
지난밤에 죽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아트는 병원에 찾아가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부자의 마지막 말을 피아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부자는 죽기 전에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지금,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이란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축복의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헬라어 닌 헤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인간이 그 구원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123편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들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비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나은 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충격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라는 말을 외치며 일을 진행하고 그만큼 빨리 결과물을 바랍니다. 식당에 가도 음식이 빨리 나오길 바라고 집에서 음식을 주문해도 빨리, 택배를 주문해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택배가 3일이 지나면 택배 회사에 전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신앙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건 아니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물론 기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항상 응답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야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아를 10개월보다 빨리 출산한다면 그 아기는 조산아라고 부르고 인큐베이터에 빨리 나온 그 시간만큼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기자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시편 13편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라는 탄식이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통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통스럽고 낙심한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하루속히 없애줄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찾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신뢰감이 시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상전의 손을 구하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삶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전을 향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영성생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강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부활절 뒤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승천 뒤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이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기쁨의 기다림, 역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곤고함 속에 우리가 주님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재촉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어느 때까지나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참고 또 인내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